저쪽 가서 앉으셔요. 편하게. 서로 축복하십니다. 말복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에는 참 복이 많습니다. 초복도 있고 중복도 있고 말복도 있고 말복이 끝나면 또 무슨 복이 또 하나 기다리죠? 용복이 또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복날이 되면 우리가 이제 뭘 한다고 그러죠? 복다림을 한다 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가 탁월했어요. 여름이 이제 지쳐 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폭염이나 이 폭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이 복날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허약해진 몸을 좀 이렇게 보호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양식으로 복다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복다림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바로 무슨 탕이죠? 삼계탕.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닭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원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요리를 해서 꺼내 놓는 민족이 흔하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그것을 튀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볶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요리를 하지, 닭을 말이죠, 미안해요, 목만 쳐내고 배를 쭉 갈라서 거기다가 이제 뭐 곡식도 넣고 그 다음에 약재도 넣고 꼭 들어가는 게 하나 있잖아요. 인자로 시작하는 거, 인삼 넣고 다 넣어서 그것을 푹 구워가지고 그것을 탕으로 먹는단 말이죠. 여러분 탕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쓰는 단어죠? 약재를 쓸 때 탕이라고 그럽니다. 음식에다가 탕이라는 말을 썼다는 이야기는 음식 자체가 약재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삼계탕이라고 하는 요리로 그렇게 해서 먹는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독특합니다. 한국은요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날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나름대로 복다림도 잘 하셔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교회 오셔서 꼭 함께 드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태풍도 은혜 가운데 잘 비켜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느냐면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한테 물어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이제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이 전대, 세 가지 전대라든지, 전대가 바로 뭐예요? 돈을 넣을 수 있는 지갑이에요. 배낭이 뭐예요? 기본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 여행용 그런 이제 등에다 짊어지는 것 같겠죠. 이것을 너희가 없이 보냈을 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것 없이 제자들을 보냈던 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언제 보냈는가? 누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누구를 보냈는가?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명하여 그들에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모아서 너 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뭔가를 주신 거예요. 능력도 주시고 권한도 주시고, 이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사명을 줬을 때 그 사명과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것도 주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신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가서 어느 마을 어느 곳을 들어가든지 약한 자들을 고치고 앓는 질병 치유를 시키고 그런 사역을 쭉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환영하는 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제공하는 것을 숙식과 거기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라. 이제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아주 독특한 행동 하나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발에 뭘 떨어버려라?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게 이제 누가복음 9장이거든요.
근데 10장으로 가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70명 전도대원을 둘씩 35팀으로 조직을 해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 하세요.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고,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심지어 두 벌 옷도 챙기고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 집을 위해서 편안하기를 기도해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이 집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집에 안녕하기를, 복을 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복이 그 집이 받을 만하면 그 집에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희에게 도로 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명의 전도사원들이 막 가서 전도 사역을 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 리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세상에 주님,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이 막 하늘에서 벼락치듯이 땅에 곤두박질치고, 이제 그런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게 이제 누가복음 10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두 가지 경험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보냈을 때 어떻게 보냈는가? 아무것도 없이 가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준비하지 말고 가라,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누가복음 9장과 10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뭘 요구하느냐면,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도 받지 말고 아무것도 교회로부터 대가성의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사역만 하시라고. 왜? 당신 사명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는 교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어요. 과연 그렇게 적용하라고 그 말씀을 주셨을까? 어쨌든 아무것도 없이 그들이 이제 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나 물어요. 그랬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전도하고 그때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 후원금도 제공을 하고, 70명이 가서 전도하고 70명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렇게 복음의 동역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체험한 거예요. 선교 현장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다 준비하고 가지만은 선교 현장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그게 선교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믿고 딱 갔을 때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홍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냥 손이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지팡이를 잡고 바다 위에 쫙 내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골직이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3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여기에 시제가 나옵니다. 이제는, 그때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지금 내가 이 말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야. 그 얘기예요. 뭐예요? 상황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가라. 그 다음에 배낭도 챙겨라. 또 하나, 검이 없는 자, 이 검은 바로 칼입니다. 칼이 없는 자는 뭘 팔아서? 겉옷. 여러분, 이 겉옷은요 여러 가지 많은 옷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겉옷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게 저녁에 잘 때는 이불이에요. 추울 때는 그것을 자기의 몸을 가리는 아주 중요한 추위를 가릴 수 있는 옷이에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 있어서는 겉옷이 없으면 죽어요.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죽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겉옷이란 말이죠. 근데 그 겉옷을 팔아서 뭘 사요? 검을 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평범한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뭔가 긴박한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죠? 여러분도 좀 느끼시죠? 그죠?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분위기 자체가 일상적인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기록된 바 뭐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쭉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거기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딱 꺼내놓으면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누구인가? 메시아로 오실 분이죠. 그분이 범법자의 친구처럼 범법자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예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내가 불법자들의 친구처럼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범죄자들과 같이 내가 그렇게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지금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그 일이 나에게 곧 닥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에게 그렇게 이제 앞에 35절 36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뭔가? 자, 저를 주목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평범한 일상 삶이 아니다. 평범한 삶의 그 자리에서는 내가 아무 없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 믿고 가면 거기에 돕는 자를 붙여주고 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왜? 지금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런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고난을 대비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해라. 배낭도 준비하고 전대도 준비하고 또 하나 칼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 검, 영어로 스워드라고 하는 이 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칼이라고 하는 말이 더 와닿겠죠.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 이것을 사라 그랬을 때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 단어를 지금 이해하시는가? 그러니까 검을 사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딱 반응을 보이느냐면 38절입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에 검이 몇 개 있어요? 검이 2개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뭐라고 그래요? 족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좀 더 그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 족하다 그 말은 긍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 그러니까 주님 검이 2개나 있는데요, 됐어, 아주 충분해.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요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뭘 느끼느냐면 마치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해되고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식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이 설교자가 이 로마서 강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이 로마서 강의를 들을 때에도 설교자가 막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수준, 내가 생각하는 그 안에서만 설교를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검이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뚱맞지 않아요? 아니 검이 2개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또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렇게 할 이유가 뭐예요? 안 그래요? 이미 있는데 뭐하러 또 사라고 그래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 검, 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그냥 검, 칼, 아 그렇구나, 이제 한바탕 싸워야 될 때가 오나 보다, 그러면 준비해야지 해서 검과 칼을 딱 기억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야야 됐어 그 의미예요. 이게 충분하다는 말이 됐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에 이해되는 게 복이에요. 다시 말해 아이들을 놓고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놓고 막 할 때 어린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먹으면 참 행복하거든요. 그죠? 말귀를 알아들으면 행복한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 검을 사라, 이게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쭉 기록이 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방패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검이 나옵니다. 검이 나오는데 그 검을 무슨 검이라고 그랬죠? 영적 무장입니다. 고난이 엄청난 태풍이 불어오고 막 제자들 속에 박해의 쓰나미가 몰려오려고 하는 찰나거든요. 그 찰나에 너희들이 준비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다 떠나갑니다. 오직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잖아요. 여러분 태풍이 이번에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6호도 안 끝났는데 7호 태풍이 밑에서 치고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자연의 현상 그리고 날씨 그 때문에 다 불안하고 늘 스트레스 받고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제명이 못 살아요. 근데 그런 상황과 그런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거가 있거든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디모데서에 말세가 되면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우리 말씀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아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왜?
따라서 하십니다. 세상은, 크게 하십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되어갑니다. 그래요. 세상은 말씀대로 되어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쭉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이미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처처에서 기근이 팍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냥 지진이 아닙니다.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지진이 난다고 그래서 혼비백산 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딱 의지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말씀대로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는구나. 그렇지, 주님 오시지, 주님 오시지.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네 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마자로 시작하는 말이 있거든요.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마치고 마지막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형제여, 힘들죠? 주님 오십니다. 형제여, 먹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성도들은 그것이 예배의 마지막, 마치고 세상으로 가면서 붙들었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마라나타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서로 주님이 오십니다. 서로 한번 그렇게 인사하세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자, 아멘, 아멘.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은요,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로마의 카타콤 혹시 가보셨어요? 카타콤. 그 카타콤에 저는 이렇게 들어가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 지하 동굴, 아무리 통풍이 잘 되고 아무리 저기 해도 지하는 지하잖아요. 물론 거기 토양 자체가 석회질이어서 손으로도 긁으면 바삭바삭. 근데 희한한 게, 이게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 시멘트보다도 더 단단한 그런 토양 구조. 이게 카타콤이 아직도, 이 로마 지하 전체 속에 있는 것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다 공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들어가는 공간은 지극히 한정된 작은 제한된 카타콤 지하 동굴일 뿐입니다. 이제 거의 거미줄처럼 쫙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죽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옆에가 이렇게 벽이 이렇게 쭉 지하로 이제 거미줄처럼 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하 7층 규모거든요. 밑에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 있는데, 이게 쭉 가다가 보면 이 바로 이제 조그마한 좀 이렇게 넓은 데도 있지만 옆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크고 작은 게 옆에.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작은 것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면 그 아이 무덤이에요. 그게 좀 큰 것은 어른 무덤이었고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그러니까 시신하고 시체하고 함께 살았어요. 시신하고. 그러면 시체가 부패하고 시체가 썩으면서 나는 냄새, 견딜 수 있는 냄새인가요? 그 속에서 살았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힘을 줬는가? 마라나타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 역사가 수백 년의 역사입니다. 1, 2년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마 네로 황제의 그 박해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동네에서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고통의 자리 속에 누군가 나를 처박아 놓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오히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 마라나타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